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수요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싶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했으니 이왕이면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소원이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명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책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다니고 휴식 시간에 늘 책을 보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 고민이 늘 그런 거예요.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 분석을 했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는 맨날 놀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저는 학력고사를 봤으니까 학력고사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친구의 부족한 게 하나 있었던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방법이 뭘까요? 기초가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공부의 기초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더라도 그 성적이 오르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랑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기초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데 두말할 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예요.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매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라도 매일매일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시고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하시면 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된다 이거예요. 새가 있어요. 새에는 항상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날개 하나가 망가지거나 날개 하나의 깃털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 새는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두 날개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두 날개다. 이것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때가 있어요. 그 평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대부분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분은 기도를 하면 말이 너무 유창해. 미사오브가 너무 뛰어나. 기도가 막힘이 없어. 대단한 분이야.
나는 기도를 하면 떨려서 못하겠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해. 나는 기도를 못해. 저분은 기도를 잘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유창하게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자, 말을 잘하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평가를 내리죠. 잘하는구나. 정말로 말을 잘하는구나. 이야, 어떻게 저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 기도를 우리가 말할 때 더듬더듬거리면 저 사람 기도를 준비를 좀 덜 했나? 기도를 잘 못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유창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평가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말 잘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잘하는 것을 평가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먼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흔히들 얘기해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묵상은 뭐라고 말하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도 건강하다. 우리가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관계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대화를 할 때 보면,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건 상대방과 내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한 거다. 그러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쌍방적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위기가 처할 때 갑자기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기도가 아니다. 왜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이 관계 형성이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형성시켜준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 13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그러면 대화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를 예수님이 열어주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대화 중에도요, 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일방적 대화가 있고 쌍방적 대화가 있어요. 일방적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앉혀놓고 통보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 대화. 아니, 대화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쌍방적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화는 뭡니까? 쌍방적 대화예요. 누구와? 나와 하나님과 쌍방적 대화. 그럼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기도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분이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해서 TV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댄 레더가 진행하는 토크쇼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댄 레더가 질문을 해요. 테레사 수녀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받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워낙 유명하시고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기도할 때 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댄 레더가 당황해요. 그렇군요. 또 궁금해졌어요. 듣고만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마더 테레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듣고 그분도 들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수준 높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 또 하나님도 그 내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경청기도라고 그래요. 기도의 중요한 면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얘기지, 내 얘기.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 그 응답이라고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속상한 것만 쫙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일어나, 시간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안 줘.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쏟아붓기만 하고 듣질 않으면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가 면도하는 게 보기 좋았나 봐요.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그 면도기 좀 사줘. 조그만 애가. 그럼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사줘요? 아니에요. 면도기 요즘 안전하다고 하지만
면도 날이 있기 때문에 잘못 손잡으면 손 벼요. 그리고 면도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여기 피부에 손상이 가요. 벼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 면도기를 사주겠냐고요, 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겠죠. 얘야, 이 면도기를 쓰면 안 돼. 대답은 노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야기를 설명해줘. 근데 이 아이는 화가 나. 나는 갖고 싶거든. 아빠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도 않아. 아빠 사줘 하고 나가버려. 그러면 이 아빠는 안 사줄 건데 그 아이가 나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아빠가 쫓아나가서 설명해 줘야지. 얘가 안 듣고 나가버려. 이게 바로 여러분에 대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험하니까 안 사주고 싶어. 그런데 자꾸 난 달라고 나가버렸어. 어떻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거를. 위험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얘가 땡깡을 부리면 혼도 내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막 애써서 떼써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응답 주면 얘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들어. 계속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혼내죠. 더 말 안 들어. 그러면 환경을 바꿔 실패하게 만들고. 그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궁에서 여러분들 활을 쏠 때 1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정조준하여 쏩니다. 그래야 10점 만점 맞던지 그 근처 맞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안 보고 막 쏘면 그거 맞겠어요? 일방적 기도는 뭘까요? 정조준하지 않는 거예요. 막 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조준하는 기도예요.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 쏘는 거예요. 그때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10점에 딱 맞아버리면 그 쾌락, 그 희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기쁨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경청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듣는 기도와 말하는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청기도와 강청기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강청기도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떼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간절한 기도를 말해. 떼쓰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경청기도라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는 기도는 강청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자, 구하는 것보다 먼저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그의 뜻을 알고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의 뜻을 아는 게 뭐예요? 경청기도예요. 아는 게 뭐예요? 강청기도야. 이걸 두 개를 같이 병행해야 응답을 받는다. 만약에 이 경청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응답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yes 아니면 no.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들어줄게. 아니야 안 돼.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경청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듣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yes or no 이것이 아닌 걸 알아요. 더 많은 뜻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yes, but wait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래 알았어.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wait도 응답이에요. 또 이런 응답도 있어요. no, but the other. 안 돼.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대신에 다른 거 줄게. 듣는 기도가 안 되면요. 이걸 파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줬네. 들어줬네. 안 들어주면 화나고 들어주면 기쁘고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yes and more.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나 더 들어줄게. 더 줄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yes and more겠죠. yes and more. 더 줄게.
여러분, 듣는 기도, 경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풍성해진다. 아까 요한일서 말씀 보면 그의 뜻대로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은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이 이거는 자기가 좋아서 구하는 거네. 안 줘야지. 이 하나님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응답이 없네 하고 실망해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못 얻는 것은 첫 번째 기도 안 해서야.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못 받는다? 그건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네 맘대로 쓰려고 네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시고요. 기도를 해도 듣는 기도 없이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경청 기도와 강청 기도를 잘 구별하여 균형을 잘 이루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경청 기도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강청 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강청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본문을 통해서 이 강청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팔레스타인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여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녁 때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서늘할 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깜깜한 밤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이 사람을 대접해 주려고 하니까 뭐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친구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들려요. 떡 세 덩이만 빌려다오. 내 친구가 돌아왔는데 내가 좀 대접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야 가라. 우리 다 잠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 부탁을 계속하면 시끄러워서라도 얼른 보내려고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너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강청기도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한 번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분별하여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볼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람도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다음 절 11절 12절 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신이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세요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골려 먹으려고 뱀 주겠냐 이거예요. 물려주면 어떡하라고. 인간의 아버지도 생선 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생선 주는데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안 주겠느냐. 가능하면 다 주지. 대신에 그것이 너에게 죄로 인한 죄로 가는 길이라면 안 주시겠지.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구해 이 말이에요. 13절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준다. Yes and more. 더 준다. 근데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먹고 살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자녀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냥 내 자식이 대학 가고 싶어. 내 자식이 사업하는 게 잘 되고 싶어. 그 응답을 원하지 난 성령 원하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듣는 기도가 안 되면 성령만 주셨어도 성령을 주셨어도 몰라.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성령을 주시면 능히 악한 상황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슬픔의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분노할 상황에도 평안이 유지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분노해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슬퍼져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삼중 강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하라 주실 거야. 찾아라 찾을 거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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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라 두들겨라. 제가 성격상 남을 좀 배려를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눈치봄이 좀 많아요. 목회자가 이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사실 목회자가 좀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들 하는 걸 원치지 않다 보니까 성격상 그래요. 기도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아주 크고 아주 정말 내게 없으면 안 될 것들만 기도하고 자잘한 거 뭐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거야.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기도할 게 없어져요. 일상생활에서 큰 일보다 작은 일이 더 많거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응답 주실 거를 제가 늦게 알았지 뭐예요. 지금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또 다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청기도예요. 강청기도는 쉽게 말하면 뻔뻔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져야 돼. 이것도 저것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뻔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강청해라.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응답할게. 간단해요. 강청해라 응답할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염두에 될 게 경청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강청기 때문에 줬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강청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장 아들을 갖고 싶어요. 이게 그의 소원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 나의 고통을 아신다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면,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칠게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조건을 붙여. 하나님의 뜻이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을 준 거예요. 또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리고 27절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자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미쳤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뭐 약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가나안 이방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보셔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줄 의무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누가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한테 주겠니? 자녀를 먼저 먹이겠지.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거고 너희들한테는 내 기도할 의무가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화낸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맞아요. 저는 개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이겠죠. 인정해요. 조건을 붙여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한테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도 물론 당신의 뜻이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주시고 싶으면 주세요. 부스러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강청기도가 무대뽀로 그냥 떼쓰는 게 아니에요. 강청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강청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직 주일날 우리가 만나려면 또 3일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때까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경청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강청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고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청기도, 강청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나머지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충분히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